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하나님이 17세의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요셉이 이 집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꿈에 따르면 아버지인 야곱도 그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리더가 된 요셉이 자기에게 지체 말고 내려오라면서 자신과 가족들을 고센 땅에서 봉양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형들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들릅니다. 그 이유는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었고 살기 등등한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떠났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친근하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2번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지만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함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안심시키면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실 것이며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기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라는 1인칭 단수 대명사가 앞에 강조되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디로 갈지 몰라 고민하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길일지라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를 뿐 아니라 더 높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확증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고요. 어떤 때는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서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결정권자이십니다. 라는 자세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브엘세바에서 일어나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이제 미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자손을 한 사람도 가나안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재산이나 소유를 다 모아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애굽을 향하여 떠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때 지체 없이 미련 없이 주저함 없이 행동합니다. 순서를 따지자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요, 행동이 나중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멈추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신학자 마르바더는 이 예배를 로열 웨이스트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느라 멈추어진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브엘세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인생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체험할 때 우리 가정교육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야곱이 130세가 되기까지 약 2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한 그 후손이 지금 7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0명이라는 숫자가 세상 사람들 앞에는 별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완벽한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씀하셨으면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야곱과 요셉은 서로를 끌어안고 감격하여 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고센에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바에 의하면 400여 년의 꽤 오랜 시간을 애굽에서 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번성할 수 있는 안정적 터전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착하여 번성할 수 있기 위해서 고센 땅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친히 바로를 아련한 자리에서
가족들이 대대로 목축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요셉의 가족이 애굽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인 목자들이지만 떠돌이 유목민이나 방랑객들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 이유는 자기 가족은 애굽에 정착하여 목축을 하여야 된다는 것을 바로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바로가 그들이 정착할 지역으로 고센을 정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자신의 의도를 형들에게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고센 땅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은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센은 애굽의 동북쪽에 위치한 풍성한 목초지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은 영주할 곳이 아니라 언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속히 떠날 수 있는 적절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즉 약속의 땅 가까이에서 언제고 떠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며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결코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었으므로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목축이라는 직업을 내세워서 애굽 주류 문화와 동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아울러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